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들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에 수치를 입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또 민족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로 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할 때 억압을 받고 또 억류되고 묶인 고난을 이기라고 주신 그러한 희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계속해서 범죄할 때에 제사장, 선지자, 왕 할 것 없이 다 범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그럴 때 계속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근데 말을 들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때에 주신 그러한 말씀인데 잉태하여 못한 자. 여러분, 잉태하지 못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요새 얘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참 잘 됐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애를 못 낳으면은 결국은 쫓겨가는 거예요. 칠거지역이라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애를 못 낳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를 잇기 위해서 첩을 얻은 거예요. 다른 여인을 얻어요. 이게 수치가 되고 비참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잉태하여 못하는 자, 출생하지 못한 너는 지금 어떤 자세예요? 어떤 환경이에요? 절망적이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는 뭐 해라? 노래하라. 노래할지 믿음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함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어떻게 해요? 그냥 노래로 그냥 부끄러우니까 속으로 노래, 외쳐서 노래하는, 크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는 바로 이 네 여인의 비유라고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여인처럼 가련한 사람,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기쁨이 없는 사람,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복받지 못한 사람, 자식을 못 낳아 버림받는 과부와 같은 그러한 사람, 바로 이 시대에 가장 가엾고 고독하며 눈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기도의 응답도 끊어버린 그러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버림받은 과부처럼 처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 하라고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되 외쳐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혼란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항상 우리는 불가능하면은, 우리 생각에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여인이 바로 사라예요. 사라. 또 한나.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예요? 하갈이요, 하갈. 한나가 애를 못 낳게 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분인나라는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갖게 되니까는 무시를 하는 거예요. 사라를 무시하고 한나를 무시하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에게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에 보면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우리 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너희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제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하되 외쳐서 크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네가 듣도록, 남이 듣도록 노래하라는 거예요. 남도 듣고 네 자신도 듣게 외치라는 거예요, 노래를. 여러분, 노래는 역사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귀신 쫓아내고 좋은 일을 하고. 근데 어떤 일은 좋은 일인데 그 귀신들에서 점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돈 벌으라 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유익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고발해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쳐서 찬양을 했어요. 간수가 듣게 찬양을 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 노래를 통해서 옥문이 이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카타콤 사슴의 노래가 있고 물고기 노래가 있고 등잔의 노래, 313년 로마의 지진을 일으켜서 하늘문을 열었어요. 600만 명이 학살당한 나치 수용소의 유태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서민이 이렇게 죽어가는, 몇만 명이 중에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벌써 죽기 전에 다 수염도, 그리고 이 믿음과 혈담을 가진 사람들은 수염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젖혀놓고 벌써 포기한 사람 죽어가잖아요. 200년 전 흑인 노예 해방 아브라함 링컨의 자비심 하나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흑인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백인들과 함께 태어났지만은 예배당에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처참한 자리. 그래도 흑인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은 미래가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돌아오면, 이제 우리 예레미야 하게 되면 내일 모레 아침 보면 거기에 70년 이야기하고, 다니엘도 그 70년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지금의 현실에 복원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노래하십시오. 찬양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네 장막들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해야 할지니라. 아니, 지금 잉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무슨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네 장막들을 넓히라는 것은 성전터를 말하는 거예요. 처소의 휘장은 성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줄은 뭐합니까? 성막을 지탱하는 그러한 줄이에요. 말뚝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막을 넓히고 널리 펴고 길게 하고 견고히 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도 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그러한 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명령으로 옵니다. 강권하라, 강권. 안 와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대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이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를 못 저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하고 나니까 자기 생각대로 종로로 잘할 줄 알았더니 이게 무시를 하잖아요. 남편의 마음이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한 대로 전혀 불가능할 때예요. 열국의 어미라고 해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준 이삭을 어떻게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면서 성전의 틀을 잡았고 그 결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예비하게 하셨어요. 한나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주어진, 기도에서 주어진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원리를 바위에서 금맥을 파내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이걸 파내야 해요. 오히려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악을 행해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성욕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드릴 제사가 제물이 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입맛을 돋구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제사장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고 받아야 할 것을 갖다가 자기의 입맛을 위해서 고먹기 위해서 걷어가는 하나님 앞에 악인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이 어리석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 알아. 그래야 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1절, 2절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며.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노래는 누가 하고, 노래는 어려움 속에 있는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장막들을 넓히는 것은 누가 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면 누가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잊게 하시고 치욕을 잊게 하신 거예요. 한나와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 일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드린다고 하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내 성전이기도 하는 거예요. 꿈을 노래하고 꿈을 꾸고 미리서 김칫국을 막 세우고 감사를 하고 이 황폐한 땅을 하나님이 사람 사는 그러한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말씀에 대로 헵시바 사람이 또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황폐해진 그러한 성읍이 이제 불락 결혼한 그러한 것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처럼 우리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위로와 힘이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은 누가 벌리고 믿음으로 내가 빌려고 채우게는 누가 채우고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고. 여러분이 성전 영상을 이렇게 봤지만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게 그동안에 부채 10년 넘어가지고 이렇게 갚았어요. 우리 힘으로 30억, 40억 되는 이 선전 교습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요새 그 결산 이렇게 보고를 보니까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우리 유지하기도 힘든 그러한 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앙의 입이 있어야 해요. 믿음의 입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노래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불가능, 절망, 죽음, 멸망, 포기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재료가 됩니다. 병든 자가 무슨 병이든 다 고치는 명의 앞에서 무슨 잔소리를 합니까? 이게 될까요? 말까요? 그럽니까? 명의 앞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야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심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알아요. 나는 연약하고 불가능하고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불가능한 여기를 믿지 않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70명만을 정말 성경에 약속한 대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으로 일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빈틈없이 일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은 목사님이 병 들어가지고 자기 힘도 지탱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하는 중에 성전 건축을 선포하였어요. 저도 보니까 저 이해가 안 가. 저 양반
암으로 인해서 장기를 다 드러냈는데 교인들도 장로님들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아마 지키기 전에 죽을 줄 아는 것 같아요. 다 지어놓고 벌써 3년 전인가 총회를 거기에서 참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등치 못할 리 없는 그 하나님이에요. 기막힌 물질로 성전 짓는 물질 걱정 말아라. 내가 차워주마. 우리가 이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재개발 걸려놓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어렵게 일어난 이 교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안다. 정말 지금 보면은 종교부지가 없었어요. 종교부지를 채우고 이 자리를 하게 되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고 아니 애를 못 낳는 적인데 뜬금없이 이 자리에서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성전 일부터서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치나 무시를 당했던 이러한 일이 없게 해주신다.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 그냥 너무 잘 알아. 우리 연약한 것도 알고. 이 말씀을 쭉 묵상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넘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하게 보인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가야 해요. 주님께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친 것이 되는 것은 버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통령이 한 말 같으면 그거 안 믿어도 돼. 왜? 큰 소리만 쳤지 되는 일이 없거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근하지 않는 하나님. 그냥 믿어도 돼요. 안 믿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형식적이고 위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요. 본질. 기본으로 들어가요. 말씀의 기본으로. 나는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은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순종해야 할 그의 자녀고 그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려움 속에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